예레미야 29장 30절 1절부터 30장 3절까지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가서 모든 나라 왕들의 외교사절들에게 모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면 모두 망한다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빼앗긴 기구들을 다 돌아오게 한다고 거짓 예언한 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꺾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쇠로 멍에를 만든 꼴이라며 하나냐에게 죽을 것을 예고하게 하였고 하나냐는 죽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들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손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평화를 누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 후에나 회복된다며 금방 돌아갈 생각은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부한 말씀을 책에 기록하여 자손 대대로 남겨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후손들이 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 않고 골라서 들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과 계시록입니다. 만약 말로 전달했더라면 중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고쳐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여러 장으로 베끼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수천 개의 신약성서 사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을 대조해 보면 누가 중간에 고쳤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2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바벨론으로 잡혀간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2절은 보낼 때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왕과 왕의 가족과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다 잡혀간 다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람에서부터 낮은 사람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까지 필요한 사람은 다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3절은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밝힙니다. 이 편지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신의 편에 보내졌다는 겁니다. 4절은 만군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는 신약성서의 서신서처럼 편지로 전해진 것입니다. 5, 6절은 돌아올 생각 버리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5절은 먼저 집을 짓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것은 과일나무를 심어 가꾸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서 2년 산다면 혹시 새로 집을 사서 새 가구 들여놓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2년만 산다면 아니겠죠. 그냥 새 살고 있으면 새 살겠죠. 막 집 사고 집 고치고 새로 가구 들여놓고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금방 돌아갈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에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고 또 과일나무를 심어서 자손대대로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심어서 가꿔서 열매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입니다. 과일나무를 심어서 따먹는 것도 역시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좀 불편하게 좀 건드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돌아오기 틀렸으니까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살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어도 못 돌아온다는 겁니다. 6절은 집 짓고 사는 것이 과일나무를 심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일을 말합니다. 아내를 취해서 아들, 딸 낳고 너희 아들들도 위에서 아내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딸들도 결혼시켜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결혼시키라는 것은 본인 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대까지도 쉽게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어느 나라에 가서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갔다면 2년 후에 돌아온다면 그곳에 있는 그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겠죠. 빨리 돌아와서 이곳에서 결혼하려고 하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자손 대대로까지 자손들까지 아들, 딸까지 다 결혼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돌려보내겠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 후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곳에서 자손들이 줄어들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계속 자손들을 낳고 결혼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7절은 원수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계속 방법을 찾으며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빨리 망해서 자기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냐는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뚝 꺾어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는 거꾸로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잘 되도록 방법을 찾고 그들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수들인데.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도시들이 평화를 누리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유대인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평화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벨론이 2년 안에 망한다면 잡혀간 포로들은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상황은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리 바벨론 왕이 망한다고 해도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왕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고 그 도시들이 모두가 평화를 누리도록 기도하고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의 평화 안에서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호되게 할 것입니다. 8절은 거짓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나 꿈쟁이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9절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곧 돌아갈 것이라고 거짓된 희망을 준다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70년을 다 채우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자손들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70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죽는다는 겁니다. 나의 은혜로운 약속이란 나의 좋은 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잡혀간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고난 중에 연단을 시켜서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면 그 자손들을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면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말 같지만 진짜로 그것이 좋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집 짓고 과일나무 심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아들, 딸도 결혼시키고 손자, 손녀 보면서 믿음으로 잘 키우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닌 번영이라고 했습니다. 번영이란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평화라는 뜻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오래 살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평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서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준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고, 13절은 온 마음을 다해 찾으면 만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그 자손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은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원어는 너희들에 의해 발견될 것이다, 발견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삶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만나주신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재앙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한 일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은 그래서 70년 후에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자손들이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살도록 기도하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 계속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70년 후에 성취됨으로 후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러한 편지를 받은 바벨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언자를 일으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바벨론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바벨론에 있는 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예언자를 일으키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째서 저 남아있는 하찮은 사람 중에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만을 예언자로 불렀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층민이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탁월한 학자들이고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전문가인 기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일으켜 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언자를 일으켰으면 바로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 중에 일으켰지 왜 저기 고국에 남아있는 못난 이들에게서 일으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70년 후나 돌려보낸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고향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 생각을 품었을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믿을 수 없다면 혹시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좀 더 희망적인 예언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서 보낸 예언자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언을 해주는 예언자들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왕과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말씀한 것입니다. 자, 집을 떠나서 잡혀갔는데
남아있는 고향집이 다 불타버리고 고향 사람들도 다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셈이죠.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너희들이 품고 있는 거짓된 희망은 완전히 버리라는 것입니다. 16절은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밝힌 겁니다. 17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평화의 반대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11절에 나온 평화의 반대말인 재앙을 뜻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쳐서 썩은 무화과처럼 만든다고 했습니다. 제가 바꿔서 번역했죠. 세번역 번역자는 17절과는 달리 18절에서는 원어 그대로 전쟁을 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17절에서 전쟁이라고 번역했으면 18절도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는 전쟁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왜 18절에서 그렇게 번역했냐면요, 전쟁이라고 번역하면 뒤쫓아가서 친다고 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18절에서는 똑같은 말을 칼이라고 바꾼 겁니다. 원래는 칼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고 18절에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물론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치신다는 겁니다. 칼로 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어 죽게 하고 또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다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재수 복 터졌고 잡혀간 사람들은 재수 온 붙었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피해간 사람들도 있고 그곳에서 그 지역에서 숨어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숨지 않아도 무지랭이들이기 때문에 잡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잡혀간 높은 사람들은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 고생해서 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벌거벗겨지고 매를 맞으며 1500마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거나 이집트로 피나간 사람들은 자신들은 평화를 누리고 잡혀간 사람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19절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고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평화인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잡혀가고 잡혀가지 않은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자신들의 잘못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이 잡혀간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율법을 정리하고 자선 해설집을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남아있거나 피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재난을 피한 줄 알고 생각하고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한 것입니다. 20절은 다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말한다며 들으라고 합니다. 21절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짓 예언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는 것은 이들이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몰아낼 것이라며 함께 싸우자고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행동까지 옮기게 한 무지한 자들입니다. 22절은 이들이 바벨론 왕에게 화형당한 것을 가지고 저주하는 말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23절은 이들이 한 또 다른 잘못을 밝힙니다. 그것은 이들은 행동으로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등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입니다. 죽여야 될 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말했다고 하면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거짓 예언하다가 화형당했는데 이들만 화형당한 것이 아니라 거짓 예언을 따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반역한 사람들도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거짓말에 주님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24, 25절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5절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에게도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냐 하고 한 말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도 예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스마야인데 스마야는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남아있던 사람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무지랭이들한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도 예언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보낸 것과는 반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귀족들은 스마야의 편지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26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스마야의 편지 내용은 미친 예언자 예레미야를 벌하라고 스바냐 당신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27절은 그런데 어째서 당신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미친 예언하는 예언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그를 벌해서 죽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28절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보내 바벨론에 정착하라고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예언한 것이니 예레미야는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속히 돌려보낼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29절에서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예레미야에게 읽어준 것입니다. 30절에서 32절은 스마야에 관한 예언을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포로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보낸 적이 없는데도 예언자 행세를 하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스마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했으니 자손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0년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손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가르치며 사는데 스마야는 자손이 끊어져서 가르칠 사람도 없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복을 누릴 자손들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30절에서 30장 1절에서 3절은 회복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절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2절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하신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말로 주신 것을 말로 전했고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전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록된 것을 남겨놓아야, 그 당시에 기록을 남겨놓아야 70년 후에 그 자손의 자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것을 자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그렇게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모두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한다면 70년 후에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증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증명되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책에 기록하라고 한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원어에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책으로 기록돼야 하는가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앞에서 예언한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 주의 말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역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내 백성의 포로 상태를 원래대로 회복시켜 놓겠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역 아래 나나 주석에 보면 운명이라는 말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렇게 되돌려 놓으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설명한 것이지, 유다 사람들이 돌아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놓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먼저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로니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 즉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돌아와서 북왕국과 남왕국을 다 차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 번역은 의미를 살려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돌아온다고 번역했습니다. 70년 뒤에 실제로 돌아온 것도 유다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의 본래 의미는 분명히 돌아올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영어 번역들도 다 그렇게 돼 있고 개역도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번역 번역자가 나의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따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맞춰서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들이 대부분 예루살렘의 귀족층과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이 돼서 회복시켰지만 그들이 교만 때문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잡혀간 유다 포로들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지 유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세상 부귀영화를 겸하여 섬기는 상류층들은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의 상류층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복을 주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라고 무시하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도 예레미야 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누가 고통 중에 살아가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믿으며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날 성경책에 기록돼서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전달해서 자손들이 그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